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다른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아마 2주 아니면 한 3주 정도 이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2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제2의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마지막 때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부분들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 마태복음 24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이 무너질 성전이며 어떤 것이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23장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 무너질 성전이 또 어디를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내용들을 가지고도 이 무너질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1장 1절 2절이 23장도 연결이 되며 또 24장의 뒤에 부분도 연결되어지는 중간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 24장 안에 한 4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해 하는 4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혹에 대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그 뒷부분에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한다라는 이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한 3번, 4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미혹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계시록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 느낌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좀 두렵고. 왜냐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어떤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의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말세 이거를 이제 그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우리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천년설을 많이 받아들이셨어요. 옛날의 교회들은 이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뭐 무천년설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서 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옛날에 영화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셨던 뭐 7년 대환란, 휴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천년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휴거라는 그런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이 대환란이 있고 사람들이 휴거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며 그 당시 그 대환란 기간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보고 영화로 보았는데 그런 모든 배경들이 뭐냐? 이 전천년설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거의 이 느낌은 대부분 마지막 때는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그리고 어둡고 이런 느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깔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기에 우리는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 예배 시간에도 강조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이 안식의 겉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그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속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겉만 쫓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며 가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라는 이런 것도 겉으로만 보면 그런 것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말세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런 전천년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들,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말세의 배경으로 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24장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또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서 14절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예, 미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리고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고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며,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뭐 하기까지 한대요?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미혹을 받게 되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세의 분위기는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4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정말 이 말세를 설명하는 일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죠. 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겠죠. 많은 어떤 보여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겠죠. 그 징조들이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세 부분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방금 읽은 이런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기록한 이 마태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단지 겉으로 드러난 마지막 때에 막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세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겉에 두려움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역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28절까지는 또 역시 막 이런 어두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 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랑,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재난, 고통,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말세는, 이 마지막 때는 결국은 무엇이 가까웠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신랑, 우리의 왕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거고, 우리의 신랑이 오신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 신랑의 오심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이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때에, 재난이 있는 이때에, 전쟁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뭐 하신다? 실어 나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천사들, 방금 읽은 것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 가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것이 성경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죠. 겉만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겉만 보면. 그러나 속을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수 없어요. 왜요? 신랑이 오시는 건데요. 우리의 왕이 오시는 건데요. 저는 이 마지막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와 버금가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라는 단어 역시 이 마지막 때와 마지막 때,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 역시 겉만 보면 두렵고 무섭고, 죽음, 끝, 죽음, 두려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만 성경은 이 죽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끝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많이 연결하는 것 같아요. 끝났다. 나의 삶이 끝났어. 끝났어. 끝이야.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성경은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문과 같이 표현을 해요.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문을 통과하여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있어요. 아,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만 이 죽음의 이 겉모양이 너무 우리에게 무겁고 강렬한 우리 인식으로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바뀌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왜냐하면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 속을,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복음을 아는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이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때, 내일 당장 오셔도 되는, 그래서 이 지금을 마지막 때,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미혹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자연재해, 인재,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맞아,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맞아, 말세야. 어떡하지? 두려워, 무서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세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른 내용을, 바른 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에 방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14절이나 그리고 이 31절을 저는 박싱 처리를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색깔을 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볼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위에 어두운 부분의 내용들만 막 이해하고 있지, 이 14절이나 이 31절과 같은 내용에 많은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24장을 읽을 때 이제는 다른 부분보다 어떤 말세의 징조, 말세에 있을 어두움의 일들, 이거보다 저는 이 14절과 31절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24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장도 역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24장을 읽을 때마다 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움,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 24장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좋은 소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입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세에 대한 그림은 이 방금 읽은 14절과 31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 24장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눈만 열면 너무나 보여지는 이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듣는 666이니 베리칩이니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다니엘서를 강의한다고 하면서 모아서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혹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나 소망이며 희망이며 나의 신랑을 맞이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24장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미혹의 이 다른 부분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미혹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